주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건데, 충만함을 왜 받아야 될지 그 가치를 좀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알아야 돼. 모르면은 또 못 받으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 너무 바빠요. 여러분 너무 일이 많아. 이렇게 말해도 버스 지나가듯이 그냥 지나가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는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바쁘단 말이야. 왜냐면 나이가 들면은 일이 많아. 돈도 벌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또 요즘은 스마트폰이 많아가지고 스마트폰 영상 보느라고 바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영적인 일을 추구하는 거는 희귀동물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30세가 넘어가면 돈을 벌러 가고 장가를 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 행위를 하는 게 어렵다고. 제 생각에는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 영적인 일을 30대 전에 청년회 때 장가가기 전에 좀 영적인 일이 좀 올인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 영적인 거를 많이 해놓고 나서 이제 바쁜 30세 이후에는 일을 하고 장가가고 돈 벌러 가야 되니까 많이 못 하는데 30세 이전에 영적인 일을 해놓은 사람이 그거 밑받침 가지고 그 다음에 울고 먹는 거거든. 그거란 말이야. 무슨 얘기 아시겠죠? 이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한 1년만이라도 어느 정도 조금만 맘만 들어놓으면은 영성이 길들여지면은요, 그 외에는 바쁘더라도 그냥 간간히 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도 보면은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청년의 때는 어차피 우리 인생 평생 돈 벌고 일 나가야 되니까 적어도 뭐 그렇다 가지고 돈 안 벌러 갈 수는 없으니 안 벌을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일하면서 좀 영적인 일에 좀 많이 좀 힘을 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그 힘을 많이 만들어낸 다음에 30세 이후에 뭐 이제 꼭 30세가 아니고 그 이후에 일할 때 해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오늘 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거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말하는데 그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는 마음에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는 영적으로 뭔가 들어가야 되거든. 그쪽에 좀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도 여러분이 얼마큼 여러분 속에 이 일을 할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라고 하는 부분은 영적인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환경과 분위기를 예배의 디자인을 통해서 영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을 끌고 들어가서 몰아가야 되거든,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예배에서 찬양단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영적인 분위기로 여러분을 영으로 끌어올라갈 수 있는 그런 리더하는 앞장서는 찬양팀, 기도팀, 그런 교회 프로그램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만들어주는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거기에 의지하면 끌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 목회자가 할 일이고,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알고 여러분도 같이 동의를 하고 제창을 해서 같이 맞장을 쳐줘야만이 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왜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해도 여러분은 관심이 없으면은 이게 안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숙제는 오늘 이 명제는 뚜렷해. 명제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중요한 명제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방법도 모를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알아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아는 부분을 이미 전제되고 어떻게 영적으로 끌어갈 수 있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건 실제적으로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안 하면 소용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숙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해야 성도님들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으로 교회 생활을 특별하지 않고 단순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시스템과 환경의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고민하는 것이 찬양팀이거든요.
이 찬양팀의 영적인 폭발적인 찬양의 경배와 찬양을 통해 가지고 영으로 들어가는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이 선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야. 그래서 선곡에 있어서 그 찬양의 내용과 곡이 굉장히 그 영적인 동적인 찬양을 좀 가야 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제 명사와 동사가 있어요. 동적인 찬양과 명사가 찬양이 있어요. 그냥 멈추는 찬양이 있고 동적으로 움직이는 찬양이 있어요. 가슴을 뛰게 하고 막 기도하게 만들 수 있는 곡조와 찬양의 울림이 있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리더자들이 찬양 선곡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종의 우리가 예배 찬양은 좀 부흥 찬양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단순한 박자에서 리드미컬하게 영어로 팍팍 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기도할 때 금요일 찬양할 때 새벽 기도 때도 이 마지막 그 후렴에 찬양이 나갈 때 어떤 찬양이 나가는데 내가 뛰어 올라갔어요. 그 찬양 쓰지 말라고. 그건 기도를 못 시키는 찬양인 거야. 그래서 내가 곡조를 바꿨습니다. 찬양은 굉장히 리듬을 그렇게 팍팍팍 치고 나가면서 막 달려가는 찬양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머물러. 이 머문 찬양은 기도를 막 못 나가게 합니다. 막 기도를 찬양만 막 해도 막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오게 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런 찬양들에 대한 것들을 찬양 린도자들은 선곡할 때 정말 좀 지혜롭게 부흥 찬양 쪽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너무 어려운 찬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때 교회에 이제 지금 그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금요일 찬양 대표 기도한 팀들도 그 마이크 잡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를 좀 소리를 지금 키워야 되는데 내가 늘 그 답답해요. 소리가 죽어 있다고. 이제 성도님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앞에 나간 사람이 그 마이크 시스템을 음향을 압도적으로 막 파워풀하게 터뜨려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 제가 상당히 좀 못마땅하고 미흡이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좀 그 설교 끝나고 나서 마이크 잡을 때 한번 점검을 해서 소리가 팍팍 질러줘야 해서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압도적으로 나가도록 그런 예배 시스템들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거나 이제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그 시스템을 우리는 구축해 나가려고 노력을 한다. 그건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에 동의하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만 되면 안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발성을 가지고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동기가 부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너무 바쁘셔서 또 이런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일에 뛰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들어가려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문제와 사건을 주는 거죠. 사업이 실패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병들 때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다 하다가 심 빠지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동기가 보여야 된다고. 뭐 그렇게 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세월이 많이 가야 되고 실패를 맛봐야 되고 병도 걸려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왜냐면 갈급하니까. 근데 웬만하면 기도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점이 숙제라는 거죠. 저는요, 제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 일을 해서 많은 걸 이루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청년 때는 막 금식 기도도 하고 영적인 사모함이 많아서 또 큐티나 이런 걸 해가지고 영적 깊은 속에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실함이 많아서 일을 많이 해서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요청에서 제가 7번을 목회를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세게 실패해가지고 완전히 포기를 하고 1년 동안을 영적으로 올인했어요. 올빵을 한 거죠. 몰입을 한 거예요. 1년 동안은 오직 말씀과 기도만 본 거죠. 먹고 사는 거는 다 팽개쳐 놓고 내버려 두고 알아서 하시고 어차피 뭐 우리 몸뚱아리 뭐 많이 살도 쪘으니까 울고 먹으면 되는 거고 적당히 먹으면 되는 거고 해가지고 그게 저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1년 동안에 굉장한 영적 세계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것이 행운이고 은혜였습니다. 그 영적 깊음 속에서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꼭 다 되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드물거든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또 다른 엄청난 영적인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바라옵기는 이 성령 충만함의 가치를 좀 아시고 함께 우리 만들어 가자는 거죠. 몸부림치면서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숙제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로 지혜라고 되어 있어요. 주보에.
특별히 오늘 에베소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은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항상 설교를 하려기 원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한 번 깨달아진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진 말씀들은요, 다시 또 우리가 성경을 늘 갖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책을 보고 깨달아진 말씀들은 그때는 은혜될 수 있어도 그 다음에 책이 없기 때문에 다시 리바이벌로 은혜가 잃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다시 되새길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에 한번 깨달아지면은 그 말씀을 다시 유출을 하게 되면은 다시 그 말씀이 다시 떠오르게 되면서 그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더 깊이 두 번, 세 번 보다 보면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말씀의 영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저 이 본문을 자세히 해석을 하면은 먼저 15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우리 지혜인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지혜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혜가 나오는데 지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지혜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건 영의 일을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지혜롭지 않아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실수를 하게 돼서, 그래서 오판을 하게 되고 선택을 잘못해서 다시 세월을 아껴야 될 세월을 까먹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 내가 하는 선택한 일이 허수가 되거나 잘못된 길이 돼가지고 한 1년, 2년, 3년을 까먹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1년, 2년, 3년 동안 더 큰 성과가 있을 건데 불구하고 바로 영적이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그 미련함의 투자와 삶의 결혼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시 헛수를 두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되면 그 세월을 아껴서 굉장히 알차게 열매 맺게 전진하고 전진해서 내 생애에 있는 동안에 많은 것들을 열매를 맺어서 성과가 많은데 불구하고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헛수를 두는 거야. 헛수. 그 헛수라는 게 물론 헛수는 아니겠지만 어쩌거나 세월을 까먹는다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선택으로 내 가지고 세월을 까먹어가지고 많은 수에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버릇인데 놓쳐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세월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세월을 까먹지 않도록, 허탕치지 않도록 육신의 생각으로 죄를 져가지고 예를 들면 감옥 갔다 왔어. 감옥 간 일이 얼마나 허망한 거. 한 7년 까먹었다 합시다. 물론 7년 거기서 배울 수 있겠지만 그 7년 세월 속에 내가 대학을 다녀도 대학원까지 다닐 수 있어요. 7년 동안. 그렇죠? 사업을 해도 엄청난 거를 배울 텐데 그 7년 동안에 감옥에 썩어. 왜?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이니까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아마 헛바퀴 돌고 있고 허탕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세월 다 까먹다가 남은 세월 얼마 남아가지고 그때서야 정신 차려가지고 영적으로 가니. 그러니까 세월을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하면 세월을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짧은 70, 80, 100세 동안에 성령 인도를 따라 알차게 열매 맺고 꼭꼭 채워지는 열매 맺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지혜로움은 이제 성령을 받으면 지혜롭게 행한다. 몇 가지 이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요셉을 보시면은요, 요셉은 노예로 출발을 했죠. 노예. 애굽이라는 나라에, 외국 나라에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로서 성공했습니다. 처음에는 처음부터 총무가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유출을 해보면은 노예니까 초라하게 있고 또 천대받고 어떻게 보면 누추하게 마구간에 잠을 자기도 하고 헛간에 잠을 자기도 하고 아마 분명히 일 시킬 때 아마 뭘 시켰을까? 아마 마구간에 똥치는 일 시키거나 청소시키거나 아니면 잡부를 시키거나 했을 거죠. 근데 지혜로운 영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성공해요. 마구간 일을 쳐도 마구간 일을 잘하겠죠. 그럼 마음에 들면서 네가 그럼 마구간 반장해라. 그럼 또 마음에 들어서 뭐 하다가 어쩌다가 또 뭐 하나 신분이 있으니까 또 일을 잘 처리하니까 야 네가 요거 해라, 네가 팀장해라. 그게 들어가지고 뭘 이렇게 잘하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자꾸 승승장구해가지고 그
국방부 장관의 집안 살림을 다 감당하는 총무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지혜로워서 작은 일을 맡겨도 그 일을 성공시켜서 자꾸 발전해서 맡고 있는 일마다 다 대승해서 지혜롭게 해서 좀 높아지는 거죠. 사람들은 리더자들은 똑똑한 사람을 발탁하기 원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발견하면 내 측근에 들고 내가 써서 그 사람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또 나의 유익이 되니까.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까지 갔다라는 거. 이게 이제 결국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요셉 같은 경우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떤 그 영감이 있어가지고 꿈을 잘 해석하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는 걸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예견을 하는 일이 많이 벌어져요. 예견하는 일이. 사실 우리가 뭐 투자와 모든 거는 예견이거든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정세를 분석하고 국가의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정책들, 대통령의 정책들, 연초의 정책과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군주들의 행위를 보면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고 사업은 어떻게 것이고 코인이 어떻게 발달할 것인가 저 사람의 트렌드가 뭔가를 유측하면서 경제라든가 정치 흐름을 예측하면서 그걸 대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대비해 나가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걸 대책을 예비를 못하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래 정세에 대한 예측, 이 국제 정세에 대한 예측, 경제 전망에 대한 거를 예측하는 논설가들이 예측하면서 그거를 미리 선지하고 앞장서 대책하는 사람은 돈을 버는 거거든요.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발달할 것이고 부동산은 어떻게 집이 건축될 것이고 도시는 어떻게 이룰 것이고 철도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요셉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 지역의 애굽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그 항정에 대한 예견을 한 거예요. 그거를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하면서 봤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기를 꿈의 내용이 7년 동안 풍년이고 7년의 흉악한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그동안 7년 동안 일어났던 곡식을 잡아먹는다라는 걸고 그런 꿈을 보고 왕은 꿈을 해석할 수 없었어요. 그 애굽의 술사들, 박사들이 전부 와도 뭔 말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할 때 바로 이 영적인 이 영을 받은 요셉은 해석해내죠. 이렇게 해석하죠. 7년 동안 이 나라에 풍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왕은 대책을 해야 된다. 풍년 7년 동안의 양식을 저착하고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이런 일이 당신이 꿈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이 일을 맡아서 처리해라오 해가지고 총리로 발탁이 되면서 그리고 요셉이 그래서 그 미래를 예견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실제로 흉년이 났을 때 양식을 살아오는 사람들에게 토지법을 바꿔버리잖아요. 당신이 양식을 살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전답을 내놓아라. 해서 그거를 왕으로 귀속시키면서 바로 왕은 부자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또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 지혜로움에 예견된 선택이 바로 요셉으로 하여금 거기서 굳건한 총리가 발탁됨으로 총리가 완성되어지고 그 나라에서 200만 명이라는 나라의 백성들을 그 사람의 파워로 인하여 정착시키는 국가가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국가가 이루어지는 기초가 된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결국 여러분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결국 이겁니다. 사업도 잘한다는 거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작은 일을 맡겨도 구멍가게도 구멍가게를 성공시키고 사업에도 사업을 성공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다 가르쳐주고 지혜로움으로 명철함으로 정세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그 수 하나하나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령 받으면 미래를 예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요즘 조금 예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수가 이거거든요. 앞으로 한국 교회는 10년, 20년 후에 인구 감소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는 숫자가 많이 줄고 이미 이거는 뻔한 뻔짜입니다. 이미 다 예견하는 건데 유럽 교회처럼 우리 한국 교회도 오늘날 그런 모습이 될 거라는 것을 다 예견합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가 어떻게 했죠? 부흥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교회들이 후대들을 젊은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기존 세대들은 나이가 들어서 사라지고 지었던 건물들은 폐쇄가 되면서 유럽 교회는 황폐해졌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교회들마다 유지가 안 돼가지고 나이트 클럽이 되고 댄스홀이 되고 카페가 되면서 옷가게가 되면서 망했던 일이 유럽의 이야기죠. 그러면 대한민국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대한민국 교회가 아무리 교회가 많아져도 지금이 좋은 게 아니라 30년 40년 후에 인구 절벽 시대에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을 때 지금 여러분이 우리 세대에 지금 한 30년 되면 정말 하나님 나라 부름 받아갈 때 후대들이 없을 때 우리 이 숫자만큼 우리 아이들이 없다면
우리 숫자 애들은 교회가 반토막 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우리 애들 지금 현재적으로 10명밖에 없다면 우리는 떠나가고 나머지 애들이 올라갈 때 10명밖에 안 난 일이 벌어졌잖아. 그렇죠? 이것이 교회 헌신임을 왜 모르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교회들마다 예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7년 흉년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풍년의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를 예견하고,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또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도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겁니다. 제가 처방은 뭐냐면, 앞으로 아이들이 없을 때 우리 교회가, 우리 후대들이, 우리 어른들이 막 사라질 때, 지금 우리가 안수사에도 그래서 막 키운 이유도 그들이 허리인데요, 우리 시대의 장로님들 올라갔을 때 허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수사를 키워서 올려서 그 중간 그룹을 만들어야 되고, 그 안수사가 또 올라가게 될 때에, 올라갈 때 20대 30대가 또 교회 올라와서 키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그 30년 20년 30년 후에 누가 끌고 갈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책이 뭐냐면, 저는 일단은 그래요. 교회는 아이들이 많이 오도록 만드는 전략을 써야 된다. 우리가 아이들이 많이 안 나더라도 여러분, 아기들이 많은 그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 어디가 있냐면, 일단 학교에 가면 애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해도 일단 학교는 몰려 있어요. 자, 어디 많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문화 행사에 많이 있습니다. 음악 하는데 여러 가지 가수들 노래하는 데 보면은 떼창 부르고 막 그러잖아. 막 거기 군중들이 막 몰려 있어요. 청소년들이 막 춤추고 노래하고 있죠. 그거 문화 활동. 그다음에 스포츠 센터 가면은, 축구장 이런 데 가면은, 농구장 뭐 이런 데 가면 많습니다. 그러면 딱 답이 나온 거야. 바로 교회가 학교를 하고 문화 활동을 하고 스포츠 활동을 하면은 아이들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 이럴 때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이 싹 바뀌어서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거를 영적인 이 전략을 가지고 매칭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거 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 바로 요셉시대 학교입니다. 그 요셉시대 학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뻔한 번짜잖아, 그렇지? 반드시 그 학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음악이 나오고 50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문화 활동하는 학교로 컨셉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실용 음악가가 있어야 되고요, 워십 댄스 팀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스포츠 팀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최고의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교수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그 교수들도 해가지고 학교를 뛰어나게 만들어서 아이들로 하여금 구름대같이 몰려들 수밖에 없도록 메리트를, 트렌드를 만들어줘야 하는 거죠. 그 아이들을 영적으로 잘 잡으면은 교회 자원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까지도 이거를 파급시켜가지고 이 교회가 학교 되고 학교가 교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면 제2의 한국 교회가 미래를 대비하는, 흉년을 대비하는 그런 대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제 생각이고, 아마 이것이 하나님, 제가 볼 땐 예견된 미래의 전략 중의 전략. 반드시 우리 교회는 이 일을 한다면 미래에 우리는 흉년이 만나도 우리 교회는 튼튼할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 실제로 우리 교회 애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 외별수로 학교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동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큰 나무의 성도니까 목회자의 비전과 전략에 같이 동참을 하고 함께 만들어 가자는 거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큰 나무 교회는 미래의 흉년을 대비하는 교회라는 거죠. 이거는 제 생각, 성령이 주신 지혜에서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 모브멘트가 뭐냐면은, 학교가 교회고 교회 학교 되자. 이거를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에 퍼뜨리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분명한 이 동참하는 교회들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유대인 로마로 침략당했을 때 유대인의 그 라피한 사람이 해당 신앙원고를 갖다가 예배당으로 만들면서 교회 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유대인이 살아난 거예요.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이었죠. 이것이 한국교회 미래에 살리는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힘있게 우리 학교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요런 정도로 하고, 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이사야, 이분은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성령을 받을 때 모세처럼 출애굽 6월절이 어린 양의 피를 제도를 만들고,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까 모세오경을 썼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까 음성 듣고 그 말씀대로 선포했더니 성취됨으로, 야, 저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서 지도자가 되었다. 다윗은 목동태부터 성령 받아가지고 양무리를 잘 쳤더니 그 하나님이 그를 써서 골리앗을 이기는 담대함으로 나가고 왕이 되었다 하는 거죠. 엘리야에서는 불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사야는 성령 받아가지고 이사야 복음서를 썼는데, 이 복음 이사야는 구약의
로마서라는 거지, 구약의 복음서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성령난 사람 다 성공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없을 수 없는 명제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이제 그 답을 지금 우리는 알고 가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18절에 이 말씀을 왜 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왜 술 취함이라는 말을 했을까 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실제로 알코올을 먹는 거, 알코올을 취하지 말라는 거지만 저는 해석을 확대하겠습니다. 단순히 술 취하는 것 가지고 성령 충만함에 대한 것보다도 우리 이 땅에서 술 취한 것 같은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는 또 다른 많은 것에 대한 취함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실제로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왜 영적 일에 올인 안 하고 왜 다른 데 많이 빠져 있는가라는 거죠. 그 빠져 있는 것이 몇 가지. 첫째는 뭐냐면 일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일 중독이라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도 하지만 일 자체가 너무 재미있고 즐겁고 삶의 의미를 거기에 가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보다 영적인 일보다 예배보다는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일을 통해서 돈도 벌겠지만 일 중독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교회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요 사람마다 영적인 짬밥이 있어요. 그 짬밥을 넘어서는 일을 많이 하면은 일에 눌려버릴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파워가 다리 힘이 근육이 약할 때 모든 무거운 짐을 지면 눌려서 죽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럴 때는 일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대통령 왕이 돼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거기서 눌려가지고 불신앙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왕은 영적인 짬밥이 약한 거예요. 영적 영분이 약해가지고 그냥 평신도로 살았으면 좋을 사람인 거. 그럼 아주 훌륭하게 믿음 생활 잘했다고 인정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왕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고 왕의 일. 블레셋이 전쟁에 쳐들어왔죠. 아말렉이 쳐들어왔죠. 그러니까는 영적인 파워가 그 지혜로움이 약하니까는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영적인 거로 파워로 치고 나가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불신앙하고 윤본짓 쓰다가 버림받은 케이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도 직분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왕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중책을 맡거나 또 교회에서 어떤 믿음이 약한 가운데 일을 많이 하게 될 때 그 일이 치여서 그 일이 나를 잡아먹는 케이스. 그 행사를 너무 많이 했는데 거기서 영적이 약하니까 싸움질을 하고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도 있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영의 근육이 약하니까 하지 말아야 할 걸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초창기 때 우리가 공부방을 하거나 행사할 때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그 일을 할 때 막 시험 들고 갈등이 날 때는 그리고 거기에 빠져서 할 때 반드시 일도 안 되고 문제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일하지 말고 그걸 집어쳐버리고 영적으로 해라라는 그런 마인드도 있습니다. 해봐야 손해예요. 해도 안 되는 거고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싸움질하니까 나가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여러분 잘 보셔야 할 것은 직분이나 어떤 교회 행사나 모든 것도 아니고 영적이지 약한 사람이 직분을 맡거나 일을 할 때는 미천이 딸려가지고 그 일 때문에 직분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시험 들고 삐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럴 때는 직분을 내려놓고 영적인 수준만큼만 해야 한다는 거죠. 또 제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어떤 행사를 많이 하는데 막 시험 들고 싸움질하면은 차라리 믿음이 약하니까 그 일을 하지 말고 좀 쉬었다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라는 그 저울질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보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말한 거는 술 취하지 말라는 이런 부분은 성령 충만한 일에 하기보다는 일에 많이 빠지고 또 사람들은 돈을 버는 일에 좀 돈은 훌륭한 거예요. 돈은 많이 있어야 되지만은 돈에 너무 빠져서 영적 거를 못하는 것도 이것도 있다는 거. 또 어떤 거는 모임 동호회 단체 모임도 있습니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이 교회 일보다 영적인 이 집중 일보다는 정치에 빠져가지고 어떤 일을 하다가 거기서 막 전문화가 돼가지고 그 일은 잘하는데 정작 영적인 목회 일을 못하는 케이스도 이것도 속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속이 없는 거죠. 실제 말하면. 그래서 실속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게 있거든요. 본질은 영의 것이고 교회는 결국 목사님들은 목회를 잘해야 되거든요. 밖에 나가가지고 정치 잘해가지고 뭐 회장하고 무슨 높은 사람 되는데 무슨 소용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우리 직업, 우리 본질은 뭐냐 목회를 잘하고 영적인 일을 잘하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뭐 감투 쓰는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알고 항암은 은혜롭고 지혜롭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 오락이나 취미가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도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스포츠도 해야 됩니다만은 혹시라도 조심스럽게 제가 말하는 건데 이것의 술 취함처럼 여기에 빠져서 영적인 일을 못할 때 이것도 역시 이거는 오류이고 모순이기 때문에 조금 적당히 좀 하시고 오히려 영적인 일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할렐루야. 혹시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뭐 자전거도 타야 되고 오토바이도 타야 되고 낚시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하고 많은 거 하지만은 그거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영적 행위라는 거 명심하셔서 만약 영적 행위를 손상하기까지 그 일을 빠지면 그 일은 죄가 되는 거를 명심하셔라. 할렐루야. 돈도 벌어야지만 돈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믿음을 까먹고 영적 일을 놓친다면 돈은 우상숭배고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뭐든지 이거예요. 적당히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다른 것들 못해도 영적 일에 힘을 썼으면 참 좋겠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술 취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런 걸 해결하는 거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허락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면 영적 성령 충만 받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영적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밖에 없어요. 결국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영적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이거밖에 할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항상 영적인 충만함 받으려면은 예배에 승리하고 그리고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 되셔서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을 잘 깨달아가지고 깨닫고 내 마음에 간직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항상 회개하면서 항상 마음의 깨끗함으로 쉽게 나아가는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이 들 때 성령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비유를 들면은 우리가요 어떤 우리가 사람이 약주라든가 효소를 담글 때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반드시 그 병을 소독을 합니다. 소독. 그래서 그거를 끓이든지 균을 죽입니다. 그리고 말려가지고 아니면 약간 불에 구워서 풀 같은 건 안 되고 불 같은 거는 불에 씌워가지고 세균을 죽이면서 마른 채 균이 없는 재료 거기다가 담금주를 하거나 효소를 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균이 남아있으면 거기에 균이 발효돼서 성장해가지고 세균이 돼가지고 그 음식이 썩을 수가 있어서 무균 상태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라든가 죄와 허물이 있을 때는 여러분 속에 성령 역사하지 않고 균이 역사하기 때문에 먼저 회개부터 하셔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 회개만 잘해도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2장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엄청난 그 잠깐의 죄를 짓고 회개가 크게 일어났는데 그 회개 때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했던 경험이 있어요. 초창기 때 예수 믿을 때 막 뒤집어졌어요. 그때 완전히. 그때 회개와 성령의 강림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또 여기 두 번째 보시면은 개인적인 이제 묵상, 깊은 묵상 속에 있는데 이 말씀의 바다에 풍덩 빠져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령 충만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깊은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요, 이런 거죠. 오랜 깊은 기도, 오랜 시간의 기도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신자 같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한 번 들어가면 30분, 1시간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초신자들이 하는 방법 중은 일단 이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 기도하지 말고 일단은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한번 불러가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큐티를 좀 배우시면 큐티라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큐티,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그런 작업이 들어가요. 팩트, 관찰은 사실을 조사하고 그 현실의 배경을 조사하고 육가원칙자의 배경을 조사하고 그리고 미닝, M이라는 건 미닝인데 의미를 찾으면서 적용하는 그 과정이 한 30분 걸릴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 과정 속에 있을 때 영으로 접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 나도 모르게 말씀에 묵상하면서 영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이 나한테 역사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 여러분, 기도는요, 일방통행이 되면 기도가 많이 안 나와. 우리가 대화는요, 쌍방통행이 되죠. 근데 혼자서 중언부언하는 거는 기도할 내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 그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말할 때, 그 말에 반응하는 기도가 될 때 주고받으면서 피드백이 되면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이 단독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한 선수가 아니에는 초신자들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얼마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신자들이 기도하는 방법은 일단은 무조건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먼저 눈 뜨고 읽어. 그리고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볼펜을 들고 연구를 해.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과정을 걷고 하다 보면 반드시 그 과정 그냥 지나가는 게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한다고. 그 말씀의 깨달음이 묵상이 될 때 그 묵상으로 빠져들어갈 때 그때 기도가 되는 거야.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초창기 때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가지고 1시간 2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오늘날 보니까 이 말씀으로 주의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법이에요. 그래서 큐티 제가 예찬론자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세계 깊은 세계 들어가가지고 말씀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풍당 빠져가지고 삼매경을 지나가는데 창세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 영적인 줄이, 영적인 라인이라 그래, 라인업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회로가 생겨. 회로. 여러분이 낯선 길을 가면 길이 안 나잖아. 그런데 많이 다니면 길이 생기죠, 그렇죠? 그 잔디가 깔리면서 길이 생길 때 영적인 회로가 생기면서 그런 걸 통해서 영으로 들어가는 회로를 만드는 거야. 그 묵상을 통해 가지고 금방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묵상을 통해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볼 때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있지만 성령을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까먹냐면은 싸울 때 까먹더라고. 싸울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김상희 사모랑 부부 싸움 할 때, 그래서 그 혈기를 낼 때 영이 막 사라지고 깨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를 내더라도 이런 게 있더라고. 감정을 섞어서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온심을 다해서 혈기나 화를 내면 안 되더라고. 근데 짐짓 화를 내는 거 있잖아요. 감정 컨트롤하면서 짐짓 말해야 하니까 화를 내는 것도 있지만, 감정을 섞어서 하는 거하고 감정 없이 그냥 입만 벌려서 그냥 야단치고 화를 내는 게 있는데 마음 상하지 않게 하는 것도, 그래서 영적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죄를 짓거나 또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남의 말을 많이 할 때, 그리고 분석게 말을 많이 하는 영이 세고요. 그리고 남말을 많이 해. 누구를 막 욕하거나 비난하고 할 때는 나도 모르게 영이 세워져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경험을 해요. 아,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남의 비난하면 안 되겠구나. 혈기를 부리고 막 갑자기 화를 낼 때 갑자기 영이 사라지는 걸 느끼면서 영적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 나가는 것도 주의하라는 거죠. 또 세상적인 세속의 죄를 지킬 때 영이 확 빠져나가면서 영이 먹먹해지면서 뭐가 오냐면요, 걱정 의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할 때는 안심이 되고 염려가 없는데요, 영이 사라지면서 갑자기 모든 현실이 현실되는 거예요. 갑자기 계산이 때려지면서 걱정 의심이 밀려오는데 오히려 두려움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거고 영으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령 충만하면 걱정 의심 없는데 성령이 사라지면 온갖 계산 나오고 걱정 의심 모든 것들 다 염려가 돼가지고 두려움과 불안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알고 여러분 영적 관리를, 마음 관리, 생각 관리를 잘 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신앙 고백을 잘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국은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오늘 여러분 정말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정말 오직 영적인 성령 충만을 받는 일에 힘을 쏘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을 끌고 가겠어, 시스템을 끌고 가서 교회 예배만 잘 드리고 행사에 참여만 잘해도 성령 충만 받도록 애를 쓰고 힘쓸 테니까 같이 함께 노력을 해서 우리 함께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가 되어서 함께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바쁩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너무 빠지게 하는, 술 취하게 하는 오락, 스마트폰, 유튜브 영상들,
많은 스포츠, 놀거리, 볼거리, 만날거리 그렇게 뭐가 많은지 영적 행위는 하나도 하지 않고 놀러갈 일만 생기고 아버지 정말 얘기할 것도 많고 놀러갈 것도 많습니다. 오늘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잠시 접어두고 조용한 시간에 주님과 교통하면서 오리 여호와를 앙망하는 축복 속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